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 제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 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거꾸로 지금 말씀이 올라가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감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기도에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기도하면은 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 분이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 예화를 찾아보니까 일평생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으셨는데, 함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5명의 친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한평생을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러는 동안에 3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인제 마지막 몸이 이제 노예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는 그 예배 가운데 네 번째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걸로 유명한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아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것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본인이 이 자랑스러운 친구의 기도 제목에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참 기도를 많이 응답받고 좋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청소년기, 청년기에 아주 불량스럽고 돈을 훔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 다니고 스스로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람들이 쓸모없는 놈, 또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자신의 이제 간증에 보면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는, 제가 인제 그런 이제 간증들을 읽으면서 '아 맞아. 사람이 자꾸 너 뭐 인제 범죄했어요. 그래서 범죄했다고 계속 범죄한 사실은 사실이니깐 범죄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손가락질하면 정말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없겠다. 주변도 다 자기를 루저라고 이야기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마저도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더 이상 변화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이제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 동네 목사님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밀러야, 나쁜 버릇이 단번에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이 이야기가 아주 자기의 마음에 확 꽂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당시에 나 자신도 이제 삶을 포기해 버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지 못해도 늘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화목하고 인생이 이렇게 좀 잘 되거든요, 목회자가 볼 때는. 자녀들도 그렇고. 그중에 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가 맨날 십자가 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뮬러 목사님 청년 시절에 자기 스스로도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리는, 주변 사람들이 하도 뭐 "망나니다. 불량.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이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이게 새롭게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근데 그게 없다면 결국엔 사람은 무너지겠구나. 근데 이 청년 뮬러에게 목사님이 "그래, 네 인생 아마 노력은 해 봤겠죠.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불우하게 보냈고 뭐 경찰서 깜빵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면 한 번쯤은 갱생해 보자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안 되고 결국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 네가 한 번쯤은 노력해 봤겠지." 안 됐으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단번에 변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겠구나라는 그 말씀에 가슴이 박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는 없는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들어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포기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자기를 끌어주신 그 은혜가 아마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응답하실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인내의 기도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이유를 드시면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예, 과부라 함은 정말 사회적 약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과부가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드신 예화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죠?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면 불법으로 돈 받아야 재판해 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아우 야, 저 아침마다 또 맨날 오는데 가 얼른 빨리 해결해 줘라. 나도 알아. 저 여인이 억울하다는 거. 근데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안 해 줬는데 야 빨리 해 줘라. 야 어차피 대일을 또 오고 또 오면 힘들다." 그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듯이 아마 조지 밀러가 내가 기도하고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하면서 아마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5만 번 기도 응답받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제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려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못을 박았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기도하는 거는 알겠는데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일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이 종교 개혁을 하고 막 이런 기독교에 막 맥을 이어온 이런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숨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늘 숨을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비유를 드셨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마틴 루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 숨을 계속 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숨이다 라고 이야기.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멈추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나는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를 하죠.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고 무하마드 무슬림들이 더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도록 정해져 있죠. 그죠? 예전에 공항에 중국 어디 공항 잠깐 들렸을 때, 그 공항에서도 막 새벽에 양탄자 깔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도전이 돼가지고, 야, 이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 공항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 5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유대인은 3번씩 기도하고 무슬림은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너네들이는 우리랑 비교가 안 돼.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1시간에 한 번씩 기도할까요? 잠자는 시간은 빼야죠. 잠자는 시간은 빼야지. 어떻게 잠자는 시간까지 기도할 수 없으니까. 무의식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누구는 5시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10시간, 미인은 잠꾸러기니까 10시간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각자 이제 주무시는 시간은 빼고, 우리가 1시간에 한 번씩 기도 한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씩 기도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면 저는 30분에 한 번씩, 짧게라도 30분에 한 번씩 기도하지요, 뭐. 그럼 10분에 한 번씩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율법이,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모세오경의 율법 위에, 전통 위에 또 세부 소황을 막 갖다 붙이니까 막 수백 가지. 지금 유대인들이, 제가 어처구니 없어 기억나는 게,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 가스불 탁 켜갖고 키면 안 된대. 왜? 일하는 거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큐 봤을 때는 그 전날 밤에 불을 켜갖고 제일 약한 불로 해놓고 내비는 거예요. 이제 낮에 거기다 불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가스비 좀 아깝더라도 자기가 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제가 보면서도, 이게 뭐야. 그럴 거면 아예 해먹지를 말아야지. 해먹는 건 괜찮대, 라삐가. 근데 불을 켜는 건 일이라서 안 된다. 이게 뭔가, 엘리베이터에 계단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버튼 누르는 건 안 된대요. 그 일하는 거. 이런 세부 조항 수백 개씩 만드니까 이게 무슨 완전히 10분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무슨 율법이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건 뭘까? 정말 10분에 한 번씩, 이거 너무 율법스럽고. 첫 번째는 성령님과 지속적인 임재 속에서 대화하는 삶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들으셔야 한국말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말씀에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항상 기도하라 하는데 여기 말씀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인격이신데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편하고 오랜 친구랑은, 처음 만난 사람이랑은 말 안 하면 불편해. 그런데 오랫동안 교제하고 아주 친한 친구랑은 잠깐 만나서 한 5분 정도 말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커피 마시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요. 지금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각자 또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너 요즘에 그런 거 힘들어하는데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하면, 그래, 요즘에 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러니까 한 3분 5분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교감이 된단 말이에요. 오랜 친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어찌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지속적인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 정말 그 최악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싸우는 건 나아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아이 인간 같지 않아 하고 무시하면 그거랑은 정말 이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싸움을 한다는 건 좀 말다툼을 한다는 건 아직은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딜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아예 무시해요, 그냥. 그 사람 인생에 관심도 없고 뭐 아예 무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무시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늘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 대화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이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10분 만에 한 번씩 기도해. 이거는 삶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율법이에요. 만약에 그럼 10분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은 1분마다 한 번씩 1분에 10초 기도하고 50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10초 이거는 삶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을 율법으로 어떤 뭐 유대교이면 랍비가 뭐 이슬람이면 이맘이 뭐 기독교에 만약에 목회자가 그것을 그렇게 교리로 정해버리면 우리 무슨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5분에 한 번씩 5초 동안 기도하라. 맨날 깨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이야기했듯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성령님 한 분인데 집에 지구에 수십억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각각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각각 개인의 인생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가장 기억나는 예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할 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가 뭐 7살짜리든 뭐 8살짜리든 뭐 10살이든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막 부모님들을 모시고 놀기 위해서 한두 달 막 뭘 준비했어요. 뭐 율동을 준비하고 뭐 뮤지컬도 준비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무대에 와 가지고 부모님들 다 초청하고 이제 뭘 한단 말이에요, 장기자랑을. 근데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뭐 필리핀 친구들 워낙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 잘 부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좀 숫기도 없고 하니까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누구만 봐요? 내 딸만 보는 거예요, 내 딸만. 내 아들만 보여요.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어디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잘 춰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좀 실수해도 내 딸이 실수하는 게 귀엽고 그거 비디오로 찍어 놓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분을 바라보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에 너무 그 예화가 너무 진짜 녹더라고요. 정말 그 내 아이가 실수해도 좋고 뭐 창피해 좀 우물쭈물하는 모습도 귀엽고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자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예쁘다. 좀 실수해도 예쁘다. 저 수고한 거 기록에 해 놨다가 나중에 또 열어보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뭐 12 명이 있든 30 명이 있든 50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만 보여요, 거기 100 명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건 그런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걸 알면 이제 녹아지는 거고 하나님은 저 먼 우주에서 수십억의 인구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처럼 좀 부족하고 이러면 그러면 나한테나 뭐 응답도 안 하시고 어디 잘못만 해봐라 그냥 회초리로 들고 너 그렇게만 해봐 그냥 지옥 가야지.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 구원 받았겠습니까? 본인 뭐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경찰 깜빵이나 왔다 갔다 하고 청소년 때부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그렇게 가봐라. 너는 지옥의 저 끝으로 보내줄게.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얼마나 힘이 날 거예요. 힘이 날 수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 해도 청량빛 같고
"야 너 참 이거 잘한다."라는 선생님의 말, 진지한 말 한마디에도 그 아이가 그거 깊이 마음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또 그렇게 이루는 것들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분이 날마다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안 좋은 길로 갈 것을 잘 타일러 주시고, 또 지쳐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힘내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예가 하나 있는데, 두 개 예를 적어놨거든요. 하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이랑 얘기할 때,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분 전도해야 되는데 커피 마셔?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 얘기를 듣고 나도 그분의 장단에 맞춰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기도한 경험이 있다 없다? 있지요.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권사님 고개 끄덕이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기 뭐야, 전도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있으시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랑 뭐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야 돼요. 이 사람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랑 심지어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한쪽으로 듣고 이건 뭐 다 나가고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 이분 기도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가정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 이 시간에 이분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툭 던진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에 팍 박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 준비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얘기도 안 들릴 때가 있는데, 툭 던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예전에도 가끔 새벽에 얘기 많이 하는데, 암 있잖아요, 암. 여러분 요즘에 암 많이 걸려요. 일단은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음식물도 다 부패하고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들 많잖아요. 막 유전자 조작한 음식들도 많다 그러고, 뭐 오메가 3를 먹나요? 6를 먹나요, 우리가? 오메가 3를 먹나요? 그러면은 이 오메가 6가 옥수수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돼지나 이런 사료에 옥수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옥수수에 오메가 6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사람 몸에 이거 밸런스가 안 맞아 갖고 오메가 3 먹는 거라 하잖아요, 다큐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 먹거리가 안 좋아지니까 실제로 요즘에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주변에 암 많이 걸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좀 기분은 좀 그렇지만 확률상 그럴 수는 있잖아요.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예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유 아닌데 저 멀쩡한데요?" 근데 다른 큰 병원 가서 저 사람도 "야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인제 뭐 하죠? 그날 밤부터 계속 암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혼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쓸데없는 생각. 그러면 그날부터 계속 암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나의 상태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있나? 그 사람들은 뭐 어디에 산에 들어가서 뭐 풀을 먹었다는 둥 뭐 찾아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람이니까 자야겠죠. 뭐 새벽까지 뭐 잠자다가 어떻게 뭐 울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럼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까? 또 암 생각하죠. '하나 암이래.'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깐 여러분 암이 좋습니까? 성령님이 좋습니까? 성령님이 훨씬 좋죠. 하나님이 훨씬 좋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진 않아요. 인간이 안 좋은 거, 몸을 나를 죽이는 암세포마저도 하루 왼종일 생각할 텐데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나? 때로는 어떤 분은 그러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이래 가족들이랑 그냥 잘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러면서도 어쨌든 암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생각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핸드폰 없었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들 편지도 이게 빨리 붙이는 거 빨리 막 속보로 붙였잖아요, 급하게 보낼 땐. 돈 많이 주고 편지 쓸 때가 있었고, 전화기가 좀 보급되면 이제 가정에 전화 다 있지 않았을 때는 뭐 전화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부할 수 있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전화기가 다 보급되고 나서는 나중에는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공중전화 앞에서 뭐 시티폰도 있다가 핸드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지금은 통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번호 누르고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통화가 좀 어렵죠. 한국에서 돈 안 내면 끊긴다고, 필리핀은 이제 로드를 채워 놓지 않으면 핸드폰이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전화를 걸거나 충전을 하는 수고는 좀 필요해요. 그래도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셀폰 다 쓰시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더 편해요. 충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 바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장 쉽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상황도 필요 없어요. 뭐 시그널에 안 뜨는 데도 없어요. 돈이 들지도 않아요. 핸드폰처럼 뭐 어디 충전할 필요도 없어요. 배터리 달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어쨌든. 이렇게 편리해졌어도 뭐 그러면 못하지만, 기도는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잡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다라고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쉬지 않고 기도 대화하는 사람은 매사에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전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가 싸러 나갈 때 안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패배하니까 그때서 물어봐. 하나님께서 이제 왜 묻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이익을 따져보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내 결정을 하나님 이렇게 팔로우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가 잘 막힌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한다면, 이건 마치 아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왜 패배하지?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사에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한글 말이니까 뭐 그런 표현이라 제가 그냥 생각만 해본 거지만, 맡기는 것과 맡겨버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맡겨버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보면 필리핀에 창문 열고 쓰레기 버리거나 담배꽁초 버리죠? 버렸어요. 근데 내려갖고 다시 주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죠? 버렸으니까. 좀 얘가 좀 저급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거나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가 부담이 되죠. 목회자만 부담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왜 인생이 부담이 안 되시겠습니까? 어차피 두 번 살아본 인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자녀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가정을 이끄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이민자의 삶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삶이 부담스러워. 누가 부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한 번이라도 가봤던 길을 살아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한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즘 어렵다, 걱정된다 하면 저도 생각해요. 내 기도가 좀 이제 부족한가 보다. 걱정은 늘 됐거든요. 인생 살면서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디 좀 잘못된 분이나 평생 진짜 생각 안 하고 살지, 그냥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행사를 맡겨라. 너의 염려를 맡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 것과 염려가 비슷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뇌가 요즘에 최신에 나온 뇌 논문에 보니까 실제로 뇌는 분노, 이런 질투 이런 거 느끼기보다 두려움만을 느낀대요. 그 두려움이 파생돼서 질투가 되고 공포가 되고 시기가 되고 분노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래야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주님 앞에 잘 못 맡기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필리핀에 사니까 날씨도 덥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은 땀 흘리는 데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 참 구수하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즐겁다, 좋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향기하면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향에 성경이 비유를 하잖아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주님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귀하니까 금에다 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향이 있는, 그 향이 독특한 여러 향이 다 있잖아요. 베이스에서 나는 향기도 있고 탑에서 나는 향기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향을 아시는군. 근데 그 아름다운 향을 금향로에다 담았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흠양하신다.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율법적으로 하루에 5번, 3번,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대화하고,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그분께 묻고 나아가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한 향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나 보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학생들이면 공부에 스트레스 다 있어요. 스트레스는 다 똑같아요. 제가 학생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입니다. 그게 어른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똑같아요. 왜냐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게 뭐 스트레스냐 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직 살아온 거기까지잖아요. 또 나중에 더 커서 더 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행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늘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리려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